오늘 우리가 함께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바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으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우리가 봉독하신 본문을 따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19번째 시간으로 올바른 성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앉아나요? 예.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더운 여름에 이제 들어서서 건강들 잘 유의하시고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9번째 이제 아마도 8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마지막 일주일이 조금만 참으시고 참으면 그 다음에 더 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성찬에 관계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냥 이제 무슨 특별한 행사 때 세족식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하고 넘어가는 그런 거여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이제 리더 모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보고 어떻게 행할 건가를 또 같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에 걸쳐서 성령님에 관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이제 다락방 강화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17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심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대략적인 설교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목요일로 이제 넘어온 겁니다. 수요일은 무슨 사건이 있었죠? 3개 있었죠. 음모와 배반 사이에 반짝이는 헌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음모와 배반 때에 그 가룟 유다는 그 수요일에 돈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후불로 받는 걸로 했을까요? 일부 받고 나중에 다 일이 되면 돈을 받는 걸로 했을까요? 예, 은삼시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말씀이 오늘 이제 말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기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예수님이 이제 성찬식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하고 나누실 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거든요. 이제 제자들이 다 이제 근심했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유다가 이제 얘기하죠. 예수님 나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팔고 나서 우리 표현으로 쌩까는 거죠. 그죠? 나 아니죠? 라는 의미로 얘기하고 이 만찬이 맞춰지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수비대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누구요? 천부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천부장이 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목요일 사건 중에서 이제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목요 성경 공부 때 보여드렸던 건데,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도 그렇고, 예수님의 일주일도 그렇고, 그럼 예수님의 삶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을 맞출 때 이제 다 기억은 못하죠. 그러죠?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다 기억은 저도 다 기억 못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종료주일 때 그리고 성전으로 가셨고 다시 또 성전으로 들어가서 종교 지도자라고 이렇게 건의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비유를 베푸시고 또 올리브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수요일에 이 가야바의 집이겠죠. 가야바 집에서 음모를 꾸밀 때 그리고 베다니에서 향유 사건이 있을 때 음모가 꾸며졌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유다가 아마도 베다니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이제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는 그게 어디서 했을까 이제 이런 거를 좀 궁금증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텐데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고요. 어찌 됐든 전통적으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의 대략의 위치만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가면 여기 많이 이렇게 방문하고 뭐 그런 데입니다. 꽤 넓은 곳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일자 테이블로 이렇게 다 따르륵 앉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합니다. 이런 디귿자 형태의 그런 로마 시대에 많이 이렇게 했던 그런 식사 방식이고요. 다 누워 있죠. 옛날엔 부자들은 다 이렇게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죠? 먹고 토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일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그림을 이제 나타냈는데 이제 다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 여쭤봐 이렇게 요한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그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대충 어디에 앉았겠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 1번 자리가 1번 자리가 원래 이렇게 트리클리니움이라는 데서는 주빈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1번에 앉으셨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 주빈이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이 오른쪽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게 누구죠? 오른쪽이니까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빈 옆에 이렇게 자리를 한, 이 자리 싸움이 이게 되게, 우리도 식사할 때 어디 앉지 이렇게 미리 생각하잖아요. 얘네들도 얘네들이 아니고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으로 간 것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찍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빵이죠. 떡은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됐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야, 알아봐, 물어봐. 그렇게 된 게 이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4번 맨 말제 자리에 간 걸로 이렇게 봅니다. 하다가 요한은 당연히 예수님 옆에 있을 거고, 가룟 유다가 잽싸게 예수님 옆에 앉은 거 보고 에이씨, 그리고 이렇게 그쪽으로 앉은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대충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많은 경우에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사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26절 보시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떡인가요? 빵인가요? 빵입니다. 이거 한국식 번역이기 때문에 다른 번역본에는 떡으로 번역이 안 돼 있고 빵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때 뭘 먹죠? 우리는? 우리 성찬식 할 때? 우리는 맞자 먹잖아요. 예, 그게 유대식입니다. 그래서 맞자로 성찬식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맞자를 가지고 축복하셨다, 떼어주셨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잔을 가지고, 잔이라는 건 포도주를 의미하죠. 그렇죠? 포도를 가지고 살해하셨다는 거는 감사 기도하셨다. 그래서 이제 떡과 잔, 빵과 포도주가 이제 성찬식에서의 주요 요소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이제 빵 이렇게 돼 있어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우리 표현은 그렇게 돼 있지만 다른 번역 보면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런 예수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만화 영화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서 예수님께서 브레이크 하십니다. 이렇게 찢으시고 찢고 뜯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이건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심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다는 것은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예식, 성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나중에 칼빈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복이기도 하고, 그 성찬에 참여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많이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칼빈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복이 성찬 자체에는 있고, 그거는 복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찬 때는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를 이제 그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여쭤볼게요. 보십시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고,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놓치면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면 이제 계속 헷갈리시게 되거든요. 보십시오. 성찬에 참여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받는 건가요?
예, 그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석되면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그게 아니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되시죠? 이 순서가 바뀌면은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 복된 자리에 참여하는 거고, 그 자리, 그 일을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빵, 떡이죠.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게 빵을 가지고는 이제 축복을 하신 장면이 나오고, 잔을 주시면서는 축복, 감사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복음서에 다 돼 있어요.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볼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로 넘어가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떡을 떼러 모였다, 떡을 뗐다라는 표현은 전부 다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빵과 포도주를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한 것이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간 거고, 그리고 우리들까지 와서 우리들이 지금 성찬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역사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이 빵이 뭐냐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찢길 그런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다라고. 잔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사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나의 피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곧 뭐예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가 뭔가요? 이제 성경 볼 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무슨 뜻인지 대충 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피라는 말 뜻이 뭘까요? 예? 새 언약 말씀하셨고 구원 말씀하셨고, 그러죠? 조금 성경을 볼 때 조금 넓게 보면 구약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성취하신 것.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언약이냐면 새 언약이에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에요. 근데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 새 언약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라는 뜻에서 언약의 피라는 거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이제 새 언약 말씀하시면 이제 새 언약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의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그 손을 잡고,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된 거죠. 손을 잡고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언약. 그게 뭘까요?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어디서 언약을 맺으셨죠?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나 다윗 언약 개념이 아니고요,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말씀대로 살고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행하는 모든 그 율법의 핵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예, 계속 언약이 깨지는 일들을 기록했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 이 구약의 역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막판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남유다 역사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드릴 텐데요. 이제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는 앞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의 막판에 망하기 전,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사역을 한 선지자잖아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을 이제 내가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이제 새 언약의 피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제 언약의 피의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을 통해서 구약에서 깨졌던 언약을 예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셨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루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뭘 통해서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언약, 새 언약을 성취하신, 이루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그 빵과 떡, 몸과 피,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것을 이제 완전히 이루셨구나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이 성찬 예식에서 새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 말씀에서 피로 세우는 언약, 새 언약의 피, 뭐라고요? 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했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기념하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진 언약을 새 언약으로 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 안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뭐 쟤들 왜 저래, 이렇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가 다 깨져서 예수님까지 온 거니까 그걸 통해서 쟤네들은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지? 마찬가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떤 복이 왔는가를 알고,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방향이 잡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찬에 포함된 이야기고요. 이제 성찬 예식에 관한 이 의견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만 카톨릭 처치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제 화채설을 얘기하고요. 루터는 공제설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튜빙길리는 이제 기념설을 얘기했고,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신학 강의 같이 생각되실 수 있을 텐데, 화채설은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성찬을 할 때 로만 카톨릭 처치에서 이제 천주교 성당에서 이렇게 매주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신부들이 이렇게 거기 뭐 주죠? 보셨나요? 조그만 동전만한 거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쭉.
저희도 한번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렇게 입에 넣어주시듯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 그게 뭔지 뭐든지 간에 빵과 포도주를 우리 그 신부들이 그 성도들에게 줄 때, 그때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라는 게 화채설입니다. 그런가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빵과 포도주라는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본질로 바뀐다. 언제요? 그 성찬 때. 그래서 천주교에서 안 하는 게 뭐 있죠? 예, 포도주는 신자들에게 안 줍니다. 누가 먹어요? 신부들만 먹어요. 이제 되게 이상하게 이 성찬을 중요시 여기면서도 이상하게 꼬여간 겁니다.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된 건데, 그 중에 루터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루터는 성찬을 할 때 이제 이런 거예요. 공제설이라는 게 뭐냐면요, 같이 있다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빵과 포도주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 교회는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공제설은 뭐냐면요, 루터가 한 얘기는 빵과 포도주의 요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도 그 빵과 포도주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빵과 포도주가 변하는 건 아니고 그건 그대로 있는데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루터는. 그러죠? 예. 쯔빙글리는 이제 그 스위스 종교 개혁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도 있었고 면죄부에 대한 비판도 하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먼저 했던 사람인데요. 스위스에서 한 사람이죠.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뭐가 변해? 뭐가 같이 있어? 그거 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단순히 나를 기념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단순히 빵과 포도주는 뭐 변하고 뭐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야. 그래서 기념설 또는 상징설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바뀐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기념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어느 게 맞을까요? 세 가지 중에. 예? 기념설이 사실은 한국에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기념설이 굉장히 강한 게 한국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국 교회들은 저희도 그랬지만 이제 이 감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랬죠. 그 소복이라고 그러나, 하얀 한복, 상복, 소복이란 다른 거예요. 하여튼 그런 크리스마스 아니라 그 부활절 때 새벽에는 꼭 그렇게 입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찬식 때는 이제 이게 슬픈 음악 찬송가를 쭉 틀고, 그렇죠? 목사님 멘트 하시면서 어찌됐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막 나고, 그러면 은혜로운 성찬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 안에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단순히 그런 감정적인 분위기 외에 이 쯔빙기가 얘기했던,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야라는 그 신학적인 그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주 아니고요. 세 번째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칼빈이 더 한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럽니다. 보십시오. 변하긴 뭐가 변해? 칼빈이 얘기한 거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가 그냥 그대로 있고 또 피의 몸과 피도 그대로 같이 있어. 이것도 아니야. 공제설 아니야. 상징 기념해서 기억하는 거 그렇지. 근데 한 가지 더 있어 얘기한 게 칼빈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냐면 이 성찬 때 이제 우리가 하는 성찬식이 있잖아요. 이 성찬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적 임재설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세 번째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차원에 너무 많이 머물러 있으니까 이 성찬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부분이 약하니까 일반적으로는 기념설로 많이 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켈빈이 얘기한 것처럼 그거 기념하는 거 맞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 자리에 그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가지 중에 어느 게 맞을 것 같은 거예요? 로만 카톨릭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선을 확 넘어버렸고요. 루터는 이쪽 저쪽에 다 걸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쯔빙글리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고 기념으로 딱 찍은 거고, 켈빈은 영적 임재설 얘기하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죠? 성찬의 의미만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성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보십시오. 성찬은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수직적 연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의 수직적인 연합이고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연합인데 성찬에 참여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수직적 연합이 되고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연합이 되는 건가요? 예, 이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중생이 되고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렇죠? baptized into Christ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거든요. 그런 신자들이 이런 성찬을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수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고 수평적으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연합이 된 사람입니다를 확인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난 다후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수직적 연합, 우리 성도들 간의 그 수평적 연합을 확인하는 겁니다.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가지를 이제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찬의 의의 중에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29절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이건 뭘 의미하냐면 뭐죠? 계속 말씀드렸죠? 마지막 날에 하늘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Union with Christ,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의 연합을 확인하기 뿐만 아니라 이 예식을 계속해서 행함으로써 우리가 가는 그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를 우리가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미 받은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될 거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또 우리 간에 연합이 있는 사람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을 완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이구나를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그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찬이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성찬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 행사에 맞춰서 어쩌다 한 번 하거나 또 캐톨릭처럼 맨날 하면서 잘못하거나 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념을 한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이제 함께하는 교회 오셔서 성찬 때마다 우리가 한 2번 정도 1년에 하죠. 근데 이제 저 가을에 한 번 더 하고 겨울에 한 번 더 할 생각인데요. 성찬 때 뭐가 좀 달랐던 점이 뭐가 있으셨나요? 여러분이 그 전에 하시는 성찬하고 뭐가 달랐었죠? 똑같나요? 일단 먹는 게 다르죠. 그러죠? 예, 우리 이방 선생님께서 맞자 이렇게 직접 만드시기도 하고 구입하기도 하고, 이제 졸업하시고 이제 김강현 권사님께서 이제 모양을 다양하게 그렇게 이제 직접 해서 우리는 맞자를 먹고 마시잖아요. 전에는 이제 박성희 집사님네에서 온 포도주를 저희가 썼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찬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제 닦고, 이제 미리 준비해서 닦고 성찬을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또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요. 예, 성찬위원이 장로님들만 하지 않았죠. 이게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나요? 장로님들만 하는 성찬위원을 장로님들만 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근거가 있나요? 없죠? 그럼 왜 남자들만 하면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하면 안 되나요? 부정타나요?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예식이라는 측면이 너무 강한데,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애창과 성찬이 같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저녁 먹을 때, 오늘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저희가 저녁 먹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의식적으로 이제 의식이 중요하지만 의식적으로만 빠지면, 우리 한국적인 생각에서 장로들이 해야지 무슨 집사가 무슨 뭐 이런 생각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무슨 여자가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제가 그 전에도 생각했었는데 우리 자매님들만 성찬위원하면 어떨까 생각도 하고 이렇게 직분 안 받으셨던 분이라도 관계없이 이제 물론 이제 그 하는 방식을 좀 이렇게 익숙하게 해야 되겠죠. 어찌 됐든 간에 성찬을 뭐 한다고요?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렇죠? 애찬과 성찬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생겨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준비하자. 그리고 그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골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렇죠? 감사하고, 그래서 거기에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성찬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확장된 성찬이 있습니다. 뭘까요? 확장된 성찬? 우리 이제 1년에 3번이나 4번뿐이 하는데 뭐 어떡하지? 그 다음에는 뭐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십시오. 확장된 성찬이라는 거는 그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그 정신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건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연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우리 지체들 간의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늘 리더 모임이 있어서 우리 저기 장각에 가서 점심 먹습니다. 장각에서 점심 먹을 때 이거는 이게 뭐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 이러지 않지만 확장된 그 성찬에서의 의미는 뭔가요? 우리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모여서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사람입니다 라는 의식을 갖고 먹고 마시고 논다는 겁니다. 그걸 저는 이제 확장된 성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연합이 됐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무진 고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 잘 감당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히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셔서 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기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빵과 예수님의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기념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확인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있게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잘 살아나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